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것,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돕는 배필을 하나님 지어주셨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뜻이 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문화와 그 단체에서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서로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알 텐데,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책망받고 아무리 잘 믿으려고 애써봐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는 이 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게 뭔지, 그리고 돕는다는 것과 그 배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그 용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어졌던 하와의 남편이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사람이, 이 말이, 아담이 그 말이 혼자 사는 것, 이 말하는 혼자라는 것은 빠드라는 말이에요. 빠드라는 이 말은 분리됐다, 또
또는 부분적이다 또는 뭐뭐 외의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나누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입이 말이 명령하셨고 영이 모은 것이 뭐냐? 다 짝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 그래서 이러한 짝 그것을 말라기 2장 14절에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서약한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한 아내가 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도 짝을 다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짐승들 이름을 다 짓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산다는 말을 무슨 말이냐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고 애굽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도망쳐 나와가지고 처가살이 하며 사는 이 모세가 애굽으로 보낸다니까 겁이 덜컥 나고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변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 갈만한 사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묻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들이 내게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름 뭐라고 말할까요? 이럴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그 존재가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두 번 말해요. 그 나는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가 된다. 이 말인 하야라는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다 이 말인데 왜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뭐 됐다 그러면 된 그 정적인 딱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에는 성경이 말하는 말에 됐다, 되었다, 되다 뭐 이런 하야라고 말하면은 모든 상태 자체가 지금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야라는 말이에요.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있었다가 바로 하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야가 뭐냐 하면은 빛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그 빛이 터져 나오면서 그냥 빛이 딱 비춰진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이 아니라 그 빛이 지금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식물은 그 빛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가 형성되어서 몸속의 면역력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해서 빛이 있었다고 해서 있는 사진적인 상태나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빛이 지금도 일하고 막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할 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살 때 산다 그 말, 하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말에 뭐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움직인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막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종교가 뭐고? 나 기독교다. 그러면은 기독교다가 끝이 아니라 그 말에, 그 행동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막 꿈틀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그게 사람을 산다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산다 그러면 그냥 사는갑다, 죽었다 그냥 죽으면 그게 아니고 내 사는 상태, 내 역할과 내게 있는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을 산다 또는 존재한다, 뭐뭐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 산다는 것은 혼자 활동하고 일하고 그 역할을 막 이 사회에 투사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혼자가 선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어만 외우고 그 단어 의미만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 히브리인들이라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무 행동 없이 가만히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면은 그는 활동하고 움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를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힘과 능력과 그 영향력이 막 투사되어지는 거, 그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 우상들은 소송해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은 지나간 일도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보고 앞으로 당할 일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런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든지 한번 내려봐라. 아무것도 못 내리지?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야의 의미예요. 너 아무것도 못하지? 우상이 입 있어도 말 못하고 발 있어도 못 걷지? 너 화도 복도 못 내리지? 그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안식을 명하여 복 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고 그가 자꾸 창조를 이어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개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존재하는 자고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근원이다.
그 말이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 그 말이에요. 그 말에서 가져와서 사람이 사는 그 말이에요. 네가 사는 거는 혼자 사는 거, 혼자 일하고 혼자 활동하고 혼자 나타나는 거 선하지 않다.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말한 이 말은 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로토브, 이 말은 좋지 않다. 토브, 좋다. 이제 그 말인데, 토브라는 말은 성경에 한 74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활동력이 있고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는 게 산다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요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좋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그런 개념에서 그 선하다, 좋다 그런 말로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사상에서는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는데 저런 모습이다 그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합당하게 잘 완성되어져 간다. 그럴 때 좋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엌에 살림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소고기국을 끓여야 되겠는데 이 소심줄 같은 게 안 끊어져요. 그럼 칼로 아무리 썰다가 안 되면은 칼로 내리치면서 이게 칼이가 그게 로토브예요. 선하지 좋지 않다. 근데 이 칼날이 참 이게 예리해가지고 고기를 서는데 힘도 안 들고 석석 잘 썰려져요. 그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다, 선하다. 칼은 칼의 역할에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고 볼 때에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고 있으면 선하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로 살고 잘 살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한다 그러면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과 우리 문화에서 자꾸 선하다 나쁘다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가정을 만들면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때 토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그때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토브라는 이 말 뜻이 뭐냐? 목적한 그 창조에 합당하게 잘 지어졌고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 좋다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지었느냐 거기에 도달할 때 그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이 근심하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이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듯이 신명기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러죠. 하나님 원하시는 네 행복,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행복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불행과 아픔으로 가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선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지었는 사람이 함께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그 배필, 돕는다 이 말 그대로 도움이고 우리말하고 같은데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 말은 네게드라는 말인데 이 나가드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네게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쪽에 세운다 그 말이에요. 돕는 배필, 너를 돕기 위해서 네 반대쪽에 세워주겠다. 네 맞은편에 세워주겠다. 또는 네 짝으로 세워주겠다. 그게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반대편에 세우느냐는 거예요. 왜? 그럼 내 편에 세우면 되는데 그런데요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내 편에 서서 같이 밀어볼 저쪽으로 넘어져 버려요. 근데 반대편에 서 있어야 내가 여기서 밀어서 세우면 저쪽에서 안 넘어지도록 또 밀어줘야 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인자를 써놓고 혼자는 사람이 설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반대편에 상대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으로 세우는 자는 항상 내 편에 서서 나만 위하는 짝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고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사람을 배필이라 말하고 부부라 말하는 거예요. 부부는 무조건 내 편에 그게 아니에요. 왜 부부가 자꾸 싸우고 어려움이 있느냐? 욕심을 가지고 자꾸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챙기면 내 따라와라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따라가 아니라 자 선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가는 게 그게 맞추는 게 선한 거죠. 그러니까 내 따라와라가 아니라 너는 반대편에 서서 내가 밀 때 세워주듯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내가 잘할 때는 같이 도와서 하나님 원하는 계획대로 가지만은 내가 잘못 갈 때는 반대편에서 네가 내 거울이 되어주고 때로는 내게 바른 말을 해주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만들자. 그게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너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노? 그러니까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할 때 지적해 줄 수 있고 내가 너무 과잉으로 나갈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뭉쳐져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가 그저 노후보험 들고 우리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 설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는 데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돕는 자, 배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오늘날의 가정이 자꾸 무너지느냐 하면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려고 서로 돕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왜 안 오느냐 하니까 무너지는 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 사는 게 뭐냐 하는 거.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은 하야라는 그 존재하는 존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사는 것인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작용시키느냐? 뱀을 닮아서 마귀의 형상을 작용시키는 것은 오늘날 세대가 잘하는데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서로 돕는 자의 도움은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마귀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거리로 갈 거냐, 그걸 위해서 서로 도우고 언언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게 사람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내 즐거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구약의 역사들이에요. 우상 섬기고 지금 멋대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버리는 거예요. 왜? 바르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괴로움 당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의 창조된 본 모습을 만들어 갈까? 그렇게 서로 돕는,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부부고 그게 사람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언어의 그 원뜻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내 욕심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쁘심대로 만들어가면은 기뻐함과 창호함과 감사하는 소리가 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고 또 가족들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